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은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로 지금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자,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화덕이라는 건 뭡니까? 난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난로에서 재를 두 움큼을 재어서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가 그 애굽 땅에 티끌이 되어서 무엇이 되어서 악성종기가 되어서 먼지가 날리는데 그 먼지가 애굽의 온 사람과 짐승에게 가축에게 다 들러붙는데 그게 악성종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5가지 재앙이 이미 떨어졌어요. 애굽을 상상해 보세요. 애굽은 지금 만신창이가 된 그런 애굽인 거예요. 개구리 시체, 파리떼, 가축의 죽음, 아주 여기저기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만신창이 된 애굽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불순종하니까 연이어 그 재앙이 계속 불어닥치는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화덕의 재를 뿌립니다. 하늘을 향하여 날립니다. 그랬더니 그 재가 날리어서 두 움큼이면 그 두 움큼이 기껏해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재가 온 이스라엘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에게 떨어져서 악성종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술사들에게도 그 악성종기가 생겨서 모세 앞에 더 이상 서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마음을 고쳐먹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모든 가축과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들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16편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시편 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양심을 함께 넣어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두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양심을 넣어두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재앙을 빵빵빵 때리시는데 그 재앙을 들으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는 참신이십니다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면 이 애굽을 먹여 살리는 그 노역과 고된 이 노동을 누가 감당을 하지?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뭘 먹고 살지? 이런 육신의 안목, 육신의 걱정, 이런 것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안목밖에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자기의 그 육신의 욕심에 자기의 지갑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또 모든 열방이 지금 애굽을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자기 체면놀이하는 거기밖에 지금 머무르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큰 죄악은 그래서 무엇이냐? 그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유일무이한 신이야. 나 같은 신은 없어. 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걸 불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봤을 때 바로의 이런 행실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류의 모습이 사실은 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줘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마음 아프죠. 세계 각국이 진짜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큰 재앙, 자연재해도 있고요.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어디에는 홍수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작은 한반도가 갈라져서 어느 한쪽은 지금 아사자가 발생하고 어느 한쪽은 지금 넘쳐나서 진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면서 골라서 사는 시대를, 극과 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먹고 당장 오늘 죽을 사람들처럼 내가 만족할 인생들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느라고 여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방탕하게, 방랑하게 사는, 음란하게 사는 그런 행실에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 사는 삶은 죽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맨날 듣는데 그럼 대체 왜 우리 들어서 뭐가 변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랑하고 방탕하게 쾌락을 쫓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야. 너희가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야 우리가 생명이 주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전해야 하는 전달자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애굽의 전역에 이번에는 악성 좀비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좀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모세 앞에 서지 못한대요. 왜 요걸 딱 꼬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요술사들은 무슨 일을 행했던 자들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표징을 행할 때 이들은 바로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거짓말쟁이 역할을 한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큰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때 이들도 조금 물을 떠다가 아이고 바로 왕이시오 보시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사람도 하는 걸 여호와가 한다고 내가 그의 말을 듣겠어?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그 길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심판을 우롱한 죄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지금 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마 다른 애굽인들보다 더 큰 악성 종기로 고통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인간이 끼어들어서 방해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영원 살리는 길에 중간에 방해할 행동을 한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안 하십니다. 그거는 어떤 걸로도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들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님을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과연 무슨 재앙인데?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애굽의 가축이 아닌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 너희들에게 이 가축에게 생긴 그 돌림병으로 쳤다고 하면 너는 끊어놨어 이미. 그런데 돌이킬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죠? 하나님을 이제부터 이 한 부족의 가장 작은 한 부족의 아브라함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세상에 알리신다는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이제부터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몰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어느 만한 우박이 내리면 사람이 죽고 가축이 죽을 수 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바로 궁에서 바로의 신하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젠 얻어맞을 대로 얻어맞았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연타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궁에서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6번째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서 6번의 그 재앙은 다 두들겨 맞아서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이 7번째 재앙은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때를 피해서 집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피해야겠다 하고 피할 길, 살 길을 찾아서 지금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둔하고 여전히 목이 뻣뻣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기의 종들과 가축을 그냥 들여다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또 불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우박이 확 떨어지는데 하나도 살자가 없는 거예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이렇게 섞여서 막 심히 맹렬하게 내리는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의 온 땅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자, 고센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이 땅에는 우박이 없는 거예요. 같은 애굽이에요. 한 하늘 아래에 있는데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가지고 맑은 날을 주신 거예요. 안 죽었어요. 자, 바로가 다시 급히 모세와 아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항복했죠. 뭔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싶은 그런 바로의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러면 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연과 우주, 하늘과 땅을 다 호령하셔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왕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이 엄청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자연이변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선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로는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내 주문이 불릴 생각, 또 저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서 그 피땀을 짜서 내가 누릴 생각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할 것을 지금 모세가 알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나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펼 때 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예언처럼 바로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완악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인내하고 참으시는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들어도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 이 7번 얻어맞고도 말을 안 듣네?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왜냐면 모세와 아론도 지칠만 하잖아요. 7가지 재앙을 연타 때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왜 참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 백성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를 인내하고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너희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이 어떤 신인지 바로 알기를 원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대로 전하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시고 참음이 많으시고 오래 참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오랜 세월을 참고 인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참고 참으시면서 이 재앙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택정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8번째 재앙이 떨어집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번에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그 밭에 들어가서 파랗게 남은 것은 다 뜯어먹게 하겠대요. 메뚜기가 와서 들에 있는 파랗게 남은 것은 다 뜯어먹고 나무의 껍질까지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다 뜯어먹게 하겠대요. 심각하죠? 심각하죠?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이 일곱째 재앙인 우박이 떨어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삼과 보리는 상했어요. 우박이 떨어지니까, 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게 그치니까 이 보리와 쌀보리와 밀이 자라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바로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 저거 나온 거 가지고 먹으면서 다시 살 수 있어. 이 희망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나와서 이제부터 올라올 밀과 쌀보리를 싹 다, 들에서 보이는 파란 것은 싹 다 먹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하고 궁에서 나가니까 여호와의 이 표징과 이적들이 혼쭐이 난 바로의 신하들이 기겁을 하면서 이제는 막 기겁하는 거예요. 막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한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이제는 보내세요. 바로 왕이시여, 보내세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막 기겁을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바로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바로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가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그래,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만 해도 어디야,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듯하게 순종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 산으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를 보낸 증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끌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증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부분만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의 가족을 볼모로 잡고 그들이 강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바로가 그런 심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동풍을 일으키셔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아침이 되니까 전 세계 메뚜기를 다 모아놓은 것처럼 애굽 전 지역에 메뚜기가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냥 그 온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애굽이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뜯어먹고 심지어 나무 껍질까지 다 뜯어먹는 겁니다. 새파란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야, 상상해보세요. 끔찍한 재앙. 그러니까 바로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라고 바로가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밤낮으로 동풍을 불게 하시고 또 서풍을 불어서 온 세상의 메뚜기를 다 끌어모시고 또 없게 하시고, 이런 분이 세상에 사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들어야죠. 그런데도 바로는 안 듣습니다. 숨을 쉴까 하니까 또 안 듣는 거예요. 자, 이런 바로에게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9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캄캄해집니다.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더듬어야 뭔가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흑암을 내리십니다. 이 흑암이 며칠 동안 됐을까요? 3일 동안 애굽 전 지역에 있는데, 이때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가 뜨는데 어느 한쪽은 해가 비치고 어느 한쪽은 캄캄한 흑암이래요. 메뚜기로 가리신 것도 아니고 우박으로 가리신 것도 아니고 빛으로 지금 가리신 거예요. 흑암과 빛으로 가리신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십니까?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그러면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다 가라. 사람은 다 보내겠대요. 양과 소는 남겨두겠대요. 아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지금 나의 상대가 누구냐고요. 신이라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라고요. 그 유일무이하신 신께 지금 협상하겠다고 계속 나가는 이 바로, 이게 아둔한 인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는 그렇게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감정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지금 이 아둔하고 미련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의 아둔한 생각으로 우리가 내일에만 딱 집중해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케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과 이적이 하나씩 애굽 땅에 있을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노예의 신이 저렇게 대단하다고? 우리의 그 태양신도 못하는 것을 여호와 저 노예의 신이 한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씩 두려움 속에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야, 이런 분이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 열방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신이 참 신이구나. 우리가 깎아 만들고 비나이다 했던 그 신이 거짓말이네. 이런 것들을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집마다 우리가 쓰고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거저된 것이 없대요. 그러면 지구도 이 환경도 지으신 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지으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가 성경책에 가장 첫 장에 시작되는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너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모든 자연 만물, 이 빛, 밝은 빛, 어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창조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슬픔과 또 괴로움과 우리의 걱정, 근심, 심지어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도 누구하고 나눠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일자리 없어서 걱정되세요? 걱정 마세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달성하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마시는지 우리 뒤로 제쳐버릴 때 우리가 고달프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사실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힘찬 하루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